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 좋은 날을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 보며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이제 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공의회에 잡혀가고 난 뒤에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지적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처형을 받게 되는, 담대하게 처형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분노에 못 이긴 이 유대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공의회의 의원들이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그 처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앉아 계심을 본 이제 스데반은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원래 그 공의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신문을 하고 그 죄를 이제 찾아내서 총독에게 처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도 그들 스스로가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난 뒤에 형벌까지 주는 그런 그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의 권한 밖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죄목을 찾아서 빌라도에게 보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빌라도가 나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형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지 공의회의 사람들에게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는 분노하고 그리고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그 처형을 스스로 하게 된 것이죠. 그 초대교회의 그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을 어겼을 때 돌로 쳐 죽이는 그 처형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명령하고는 좀 사뭇 그 모습이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처형을 했는가 하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단 사람을 떨어뜨리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 있으면 그대로 놔두고 장사를 치르고, 아직 숨이 붙어 있으면은 그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방식을 택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록들이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스데반을 죽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이제 그렇게만 이제 나오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난 뒤에,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고서 성령을 거스린 그 모습들을 지적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순교를 장렬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단어 이제 두 개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 단어를 마음에 이제 새기면서 참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그 단어 두 개 중에서 하나는 귀를 막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57절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고 난 다음에 달려들었다.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를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들은 귀를 막았다.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통해서 한 말씀과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한 그 캐리그마, 선포한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골자에 그런 그 말씀을 선포를 했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5,000명이 회심을 하고 하는 엄청난 결과가 나온 반면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정반대의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결과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회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귀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를 끌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이 표현은 결국 스데반 집사가 내내 이 긴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마음에 문을 닫아놓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 말씀이기도 하죠. 귀를 막았을 때,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 여러분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남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귀를 막았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참 마음에 깊이 와서 이제 남게 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제 마음에 그 말씀을 담지 않으면 저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고요, 말씀을 담지 않은 날, 말씀을 듣지 않은 날은 반드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남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심 기도회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5분, 20분 동안 별것 없습니다. 깊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내가 사는 일이고 남들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막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으니 자기들이 죽고 그리고 남들을 죽이는 엄청난 죄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가장 싫을 때, 그때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마음이 너무 피폐해져서 기도조차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때가 바로 가장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죠. 억지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멀리 도망가고 피해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가 바로 가장 말씀을 들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고 생명을 얻어야 남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나도 죽고 남들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귀를 막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그 생활 속에서 언제나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고 또 남들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날마다 감당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단어가 오늘 아침에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그것은 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60절 말씀인데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돌을 들어서 돌로 치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잤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누가는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이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 죽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을 참 자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부활의 소망이 확실할 때 이 잔다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은 깬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깬다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그 나사로를 보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리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설명을 길게 이제 써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잠들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표현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는 잠자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그렇게 이 누가의 표현같이 죽는 것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으로 그렇게 늘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삶 속에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활을 의미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의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부활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하늘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볼 때 담대하게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잘 들어야 하고 두 번째로 잘 믿어야 하고 세 번째로
잘 살아야 하고, 여기는 이제 봉사, 전도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잘 죽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자, 말씀을 잘 들어야 좋은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 믿음이 바르게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제대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의 맨 그 마지막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잘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마음에 이제 그 와닿는 단어가 두 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첫 부분과 끝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막지 않고 말씀을 잘 들을 때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잘 죽을 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깰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는 것. 이것이 인생의 마무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모든 출발, 그 모든 근원이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니까 좋은 믿음을 갖게 되고, 좋은 믿음을 가지니까 신앙생활과 이 땅에서의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알게 되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을 때도 잘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역할을 굉장히 높게 이제 평가를 하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바울의 회심과 이 바울의 초대교회에 공헌했던 엄청난 그 공적의 밑바닥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했던 그 결정적 모습이 바로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다라고 하는데, 신학자들이 다들 의심하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그 사역을 하면서 스데반의 그 순교의 모습이 늘 잔상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자리에,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본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동의를 하고 그 본인이 그 죽이는 것에 함께 이제 마음을 같이 했었는데, 그것이 늘 바울의 사역의 여정에 잔상으로 남아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바울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바울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스데반의 기도이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바울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스데반의 기도이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저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늘 담고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줄 때 그런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아마 스데반 집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천사의 표정을 갖고, 그리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바울은 마음에 간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다짐을 하면서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갖고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남들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죽을 때가 될 때 하나님,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담대하게 기쁨의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